누가복음 2장.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 등록을 하게 했다.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시행된 것이다. 황제의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을 떠나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이미 만삭이 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길을 떠났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달이 차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다. 마침내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두었다. 당시에 마을 여관이 다 차서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뵙게 되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을 알아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되돌아가자 목자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목자들은 서둘러 동네로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냈다. 과연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과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 말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크게 놀랐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일들을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인 것에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의식을 행할 때에 마리아는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아기를 주께 바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처음 태어난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고 또한 주의 율법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된 대로 희생제물을 주께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날도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갔다.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주의 율법에 정한 대로 아기 예수를 주께 드리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팔로 받아서 품에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위해 보내주신 구주를 오늘 제 눈으로 친히 보았습니다.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에 대한 시므온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랄 뿐이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후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아기는 장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스르고 반대하는 대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마음 또한 칼로 찔린 듯이 아플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나이가 매우 많은 여자 예언자 안나도 그날 성전에 있었다.
그 여자는 결혼한 지 7해 만에 남편을 잃고 84살이 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과부로 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 예언자는 할례의식이 진행되는 중에 성전에 들어왔다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친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다시 고향 동네인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아기 예수는 자라면서 날로 강건해졌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에게 풍성히 임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수의 부모는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명절이 끝나고 예수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린 예수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예수의 부모는 그것도 모른 채 길을 계속 갔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생각하고는 하룻길을 갔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가 생각나서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예수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사흘 후에야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예수를 발견했다. 그때 예수는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있었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슬기와 지혜에 크게 경탄했다. 예수의 부모 역시 그 일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 속을 태우느냐? 나와 내 아버지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왜 그렇게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당연히 제 아버지의 집에 있으리라는 것을 왜 모르셨죠?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신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 소년 예수는 부모를 따라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두었다. 예수는 날로 키와 지혜가 자라났고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더욱 사랑을 받았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당시에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또 유대의 대제사장 직분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맡고 있었다.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곧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다니는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군중에게 설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먼저 회개했다는 열매를 보여주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보라,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대기하고 있다. 따라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군중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과 나누어 먹어라.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규정된 것 이상으로는 더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군인들도 와서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남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돈을 뜯어내지 말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또 너희들이 받은 봉급만으로 만족하여라.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오실 그분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다. 난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곧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밖에도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한편 갈릴리에 분봉한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등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르자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공공연하게 책망했다. 그러자 헤롯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둠으로써 자신의 죄목에 한 가지를 더 보탰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예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다. 예수께서는 30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 헬리의 아버지는 맏닷,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얀나, 얀나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아모스, 아보스의 아버지는 나훔, 나훔의 아버지는 에슬리, 에슬리의 아버지는 낫게, 낫게의 아버지는 마얏, 마얏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서머인, 서머인의 아버지는 요색, 요색의 아버지는 요다, 요다의 아버지는 요하난, 요하난의 아버지는 레사, 레사의 아버지는 수룹바벨, 수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네리, 네리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앗디, 앗디의 아버지는 고삼,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 엘마담의 아버지는 엘르, 엘리의 아버지는 예수, 예수의 아버지는 엘리에서, 엘리에서의 아버지는 요림, 요림의 아버지는 맏닷,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시므온, 시므온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요남, 요남의 아버지는 엘리야김,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멜리야, 멜리야의 아버지는 맨나, 맨나의 아버지는 맏다다, 맏다다의 아버지는 나단,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 나손의 아버지는 아비나답, 아비나답의 아버지는 아드민, 아드민의 아버지는 아니, 아니의 아버지는 헤스론,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 나홀의 아버지는 수룩, 수룩의 아버지는 르우, 르우의 아버지는 벨렉, 벨렉의 아버지는 헤머, 헤버의 아버지는 살라, 살라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아박삿, 아박삿의 아버지는 셈, 셈의 아버지는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레멕, 레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